여러분, 혹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학교, 이 직장을 다니는 게 예정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떤 PD가 용하다는 점집을 투어하면서 만든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과거를 또 미래를 물어보는데 용한 점집이니까 그 사람의 과거는 다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운명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점점 또 궁금해지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인생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전쟁까지 겪으면서 사왔던 그 귀한 컬러 TV 그리고 라디오, 그 당시에 너무나 아끼던 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자는 하나님의 그 감동, 음성을 받고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그 보물같이 아끼던 컬러 TV와 그 벌었던 돈들을 다 바쳐서 교회를 짓게 되셨어요. 그런데 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 인삼, 쥐주목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의 엄청난 돈을 다 사기당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눈물이 사방으로 1m씩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신 후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러다가 빚을 지고 또 사기를 당한 것도 예정인가?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힘들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세기에 교황의 말이 절대 법이었고 면죄부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이런 절대적이고 강력한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너무 예정만 주장하게 되어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귀하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사람을 비유한 거죠. 사람이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이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동일하게 모두 조건에 따른 결과예요. 자, 이렇게 예정에 대한 성경의 근본은 사람의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아닌 과정 중에 사람의 책임 분담이 합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봇같이 정해진 사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쁨도 즐거움도 없으시겠죠? 자, 이 자유의지는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런데 책임 분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래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절대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안 해주시지? 자, 엄마가 사랑해서 아기에게 젖을 주더라도 먹는 것은 아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숨을 못 쉴 때 응급처치는 한다고 해도 숨은 애인 대신 쉬어줄 수가 없어요. 자, 더 깊은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행해야 자기의 육과 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계를 가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선고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왜 지옥으로 갈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만큼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육도 영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90%, 자기의 책임 분담 10%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100% 다 해주시지만 나의 책임인 10%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 사람의 책임 분담을 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너무 귀한 비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시험 점수도 잘 나오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쳐보니까 막상 점수가 생각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한 후에 또 저의 육적인 책임 분담, 공부를 열심히 한 책임 분담을 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혼자 열심히 했을 때보다 몇 배 이상의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이 말씀의 위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명의 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미 길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길을 가기 전에 어떤 길인지 그 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꼭 확인하고 알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정해져 있다. 고로 알고 좋은 길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나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쁜 길로 가면서 그것을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이 있으니까 늦더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묻고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죠. 자기에게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 어떤 극적인 자기의 장점으로 자기의 극적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깊이 기도로 여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엄청난 빚을 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놨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로 깊이 여쭤봤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여자가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진짜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저 여자랑 결혼해서 맞벌이해서 이 빚을 빨리 갚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황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아라. 이런 감동을 받고 자세히 보았더니만 발이 오리발인 거예요. 너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지만 발이 못생겼으니 발을 잘라내고 데려가서 살래?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다 데리고 가서 살아야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 위로 지구가 확대되어서 보이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사랑해서 창조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창조했으니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죠. 재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지 제대로 알고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 그렇지 않느냐, 그 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좋은 길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실천하느냐, 아니면 듣고 그냥 끝나느냐, 그 길의 기로에 서 있겠죠. 자, 영적인 세계를 성공하면 육적인 세계 성공은 그냥 따라온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자기의 모순을 고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성공하는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